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서 심하게 다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지만 구조대에 연락을 해서 헬기가 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린 아기 중에서 백혈병에 걸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기가 병이 심해서 살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 헬기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헬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고 살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 어린이들하고 같이 받을 수는 없고 수요일날 혼자 입에 마스크 쓰고 뒤에서 걸어 들어와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유아 세례 받을 때도 감격스러운 장면이 참 많습니다. 조산을 했는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유아 세례를 받는다든지, 헬기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살아서 온다든지,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힘이 센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내 사정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전화로 알리든지 이야기만 해도 그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집에서 나오면서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집에 두고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게 되었다면 온종일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지금 누가 문자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쯤 누가 전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지하철을 타든지 커피숍에 앉아있든지 항상 손에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누군가 문자를 주고받든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중요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문자를 보내듯이 친구와 통화를 하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이런 문자 보내고, 또 심심하면 하나님께 전화 걸어서 지금 심심합니다, 하나님 뭐해요, 심심합니다, 이럴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건데, 우리는 친구들과 이 문자를 보내고 통신은 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 번씩 기독교 출판에서 베스트셀러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기를 원하며 또 기도가 필요할 때가 많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 친구처럼 통신을 하고 친구처럼 문자를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역시 제일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상대쪽에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전화가 끊어졌구나, 이래서 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지금 내 혼자 말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화 배우들 보면 분명히 통신이 안 되는 데인데 막 이야기하고 울고 또 막 전화기에 입을 맞추고 이러는데 그건 전부 연기지 실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최고로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만약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또 기도의 도움을 못 받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시간적으로 끊이지 말고 계속해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라, 그런 뜻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큰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야 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가능한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을 좀 지키기 바란다. 나도 사생활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지고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낭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줄 테니까, 도깨비 방맹이처럼 다 응답될 거니까 마음대로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낭망하지 말라. 기도한 대로 안 될 테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대로는 안 될 테니까 낭망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면서 또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꼭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 있어서 늘 스스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큰 일이 있을 때만 서로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결국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자식이 늘 말이 없다가 오래간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죽고 싶어요. 그런다면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수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친구 사이에 늘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런 관계도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는 어떤 게 좋은 친구입니까? 시시한 거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하고, 또 문자도 주고받고, 또 이 전화도 주고받는, 이게 좋은 관계죠. 근데 목사가 되면 이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장로님도 전화를 걸어서, 아니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심심해서 전화했습니다. 요즘 목사님 기도 안 하더만은 요즘 완전 시험에 빠졌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함부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좋은 게 뭔가 하면, 부부 사이에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는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야 이게 의무,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아무 일 없다가 전화 걸어서 돈 좀 빌려오라 이렇게 하면 나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시시한 것 가지고 기도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둘이 이제 버스를 타고 탁 가면서 막 철학을 이야기하고 막 시를 이야기합니다. 막 김소월의 시, 진달래 이야기를 하고 윤동주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친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저 호감을 얻으려고 막 철학을 니체를 이야기하고 뭐 자라투스트라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건 이제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완전히 서로에게 빠지게 되면 철학 이야기, 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입에 뭐 먹을 거 넣어주고 막 굉장히 시시한 이야기들, 별거 아닌 이야기들, 그런 걸 이제 많이 주고받습니다. 부부도 보면은 막 심각하게 정치, 세계 정치 이야기, 그리고 막 시를, 이건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죠. 근데 정말 친한 부부는 막 쓸데없는 이야기들 막 이렇게 하다가 개가 한 마리 차이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혼 당하는 거죠. 막 그런 이야기하고 막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이럴 때 이제 서로가 웃으면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막 중요한 이야기, 막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또 그런 거 잘 모르기도 하고, 친한 친구 대하듯이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부터 일러주는 거 참 좋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일러주면서 또 나에게 생각하는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보니까 기도가 아니고 시예요. 시냇물은 졸졸 모래알은 반짝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좀 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그런 시 다, 하나님은 수억만 개의 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고, 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기도해서 이제 비가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막 죽여달라고 막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좀 쉬게 하고 난 뒤에 옛날 모세가 있던 호렙산에 보내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큰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붙고 이러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람들이 발떡발떡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이걸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친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를 너무 막 심각한 내용, 또 너무 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좀 힘들게 만듭니다. 또 기도하면 꼭 금식을 해야 되고, 금식하면 40일 금식해야 된다 이러면 내가 이제 죽고 못 살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를 또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막 기도를, 난 오늘 지금 2시간을 채울 거야. 근데 1분만 지나면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짧게, 그리고 사소한 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분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렇게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분 관계, 사소한 거 가지고 늘 수시로 대화를 하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 속담에 보면 과부 사정은 과부만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만 혼자 남게 되었을 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남편이 있기만 하면 당하지 않을 이런 어려움들이 남편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디 가서 이제 부탁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과부 사정, 혼자 남은 여자의 사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고, 또 막상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 누구에게 호소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당하죠. 세상 사람들은 미리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런 사람도 이런 일 안 당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끝에 가서 된통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통 당했을 때 누구에게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기가 막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어떤 과부의,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나쁜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큰 이런 손해를 보게 돼, 막 사기를 당한 것 같고 집이나 땅을 막 뺏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또 이 도시의 재판관은 하나님도 겁도 내지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고집불통의 사람이어서 이 과부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과부는 이 문제가 자기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재산, 이 돈이 자기와 자식이 사는데 사활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이걸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 가서 복수를 할 것인가? 자포자기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결국 이 모든 권한은 재판관이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교만하든 고집불통이든 저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자. 그래서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는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당한 이 억울한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포기해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느냐? 상대방 악한 사람에게 가서 뭐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재판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재판장은 뭐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청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재판장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저런 과부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근데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과부의 존재가 좀 각인이 되게 되었고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흑인이 좀 행실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한 백인 여자가 이제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목격자가 저 흑인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사람이 살인 혐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닌데, 품행은 좋지 못하지만 살인은 안 했는데 백인 사람들이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동양인들 보면 다 비슷하고, 노랗게 생긴 데다가 다 비슷하고, 또 우리가 또 흑인들 보면 또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범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27년 있으면서 계속 청원을 한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아름답게 산 건 아니지만 나는 강간하거나 죽이지는 않다. 그걸 계속 청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법정에서 받아들여서 DNA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7년간 감옥 사령을 돈으로, 물론 청춘을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돈으로 다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과부가 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포기해도 되는 것이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사람들은 사소한 데 목숨을 건다고 이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든지 그냥 포기해도 되는 건데, 그 쓸데없는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싸워가지고 결국은 막 피차간에 너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면, 사소한 데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돈 문제라면, 내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이게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문제라면 이거는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교제하다가 헤어질 때 보면 정이 있지 않으면 정이, 머리로는 이게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정이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 이름도 정 때문에 이렇게 그런 제목이 있을 정도. 전에 한 번은 수요일 날 어떤 교인이 예배도 안 맞아도 확 싸가지고 가요. 성경 막 싸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정 때문에 봐야 된다고요. 정의 문제라든지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 영혼의 관계가 되는 것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면 이거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여러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자기 문제가 정당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당장 쫓겨나고 재판장은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사리에 맞으니까 결국 재판장도 무시를 못하고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주장을 할 때 그냥 혼자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친구들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벌써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압니다.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혼자 머리로 생각하게 되면 생각 이래가지고 그 생각이 굉장히 커지는데 실제로는 정말 우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부부는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신앙의 친구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거는 너가 너무 주관적이야, 그건 다른 사람은 좀 납득하기 곤란해, 이러면 이제 이게 너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했구나, 오해를 많이 했구나.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이게 내가 좀 너무 오버액션을 했구나, 이제 이걸 느끼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많은데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이런데 도무지 자기 자신이 그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다 자기가 그걸 파악을 하면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걸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소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의 불쌍히 그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이 사람의 목표는 막 분명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깡통도 좀 바꿔야 되겠고요. 또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개가 있는데 개를 좀 쫓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벌써 예수님은 저 멀리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딱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 응답받기를 뭘 원할까? 응?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뭘 응답받기를 원할까?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 돼서 묻습니다. 그래, 뭘 도와줘야 될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벌써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무슨 응답을 받겠다. 뭘 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자기 스스로가 이 주제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재판장이 금방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충분히 이 과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계속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고집불통이지만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과부가 한꺼번에 이 재판장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아마 역효과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또 쉽게 포기를 했다면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찾아간 결과 결국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참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 하는 말은 옳다. 그리고 내가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계속 올 테니까 내가 들어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재판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 고집불통 재판장에 비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재판자에게 비유를 했을까요? 이 억울한 과부에게 비유한 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닌데 왜 자기 자신을 이런 악한 재판장으로 비유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악한 그 억울함을 당한 과부는 이 재판장이 쉽게 자기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완전히 이제 소화를 해서 논리적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편이나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이나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해서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외우지 말고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인격과 상황에 이제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할 때 니트로글리세린 액체 아닙니까? 이 액체가 고체 속으로 이제 흡수되게 해서 안전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내 상황 속에 막 스며들어올 때 내 자신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위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무조건 외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외면합니다. 그 외면하는 방법이 뭔가 술을 마시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술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 IMF 바로 직후 아닙니까? 지하철 밤에 타면 술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술 마시는, 이게 이제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텔레비를 막 하루 종일 보는 겁니다. 텔레비를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 아니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IMF 터졌을 때 그 홈레스들인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돈 없습니다. 가장은 돈만 있다고 해서 가장이 아니다. 어려움을 같이 나누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홈레스들인데 집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은 당신이 돈 없어도 당신의 그 존재를 원하고 있다. 그게 이제 IMF 딱 터지자마자 제가 부산 초량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자꾸 외면하고 자꾸 달아나고 이러지 말고 직면해가지고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지각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지각이 10배, 100배, 1000배로 막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영국 같은 데나 또 미국 같은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전거를 거리에 묶어두면은 안장도 빼가고 바퀴도 빼가고 그런데 그건 마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스퀘어도 거 가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막 이런 사람들 길거리 막 들어 누워 있어요. 하버드는 좋지만은 그 거리 거기는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뭔가 현실에서 이제 도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 보면 아프고 나면 애들이 많이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프고 나면 막 크거든요. 굉장히 아프고 나면서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래 살아가 안 되겠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독립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큰 병을 앓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어른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너무 이제 쨍쨍거리고, 막 단답형으로 당장, 커피 이런 자동 판매기처럼 막 눌리면 커피 나오고, 눌리면 프림 나오고, 눌리면 블랙 나오고. 일본은 가면 막 자판기처럼 눌리면 도시락, 눌리면 꽃도 나오고, 꽃도 거기서 나와요. 막 눌리면 일본은 눌리면 잘못하면 사람도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레벨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지각이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중에 보면 천재가 되면 딱 보면 딱 압니다. 딱 보면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생각하는 쪽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래서 왕도가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매들 같은 경우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배우자를 안 주신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럴 때면 생각을 엄청 하고, 형제들은 뭐 50군데 100군데 이력서를 내도 취직이 안 되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막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이러면서 이제 지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는 속이 답답하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건 자존심하고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자신을 마치 이런 불의한 재판관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체면 버리고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 청년들은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게 좋아요. 또 여성들은 최고의 무기가 우는 거 아닙니까? 울면은 하나도 꼼짝 못 하세요.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면 하나님도 빨리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울기 때문에 교회 책상 썩고 의자 썩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뭐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눈물을 막 한 반말만 흘리겠습니다. 이거 청소하려면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힘들고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협박적으로 이러면 또 개신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설득을 못 시켜보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요, 제가 좀 이렇게 고집스럽게 좀 보이고 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귀찮다. 근데 싹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거고요, 요건 요렇고요. 환상적이죠, 환상적. 그냥 예스 할 필만 아니면 돈까지 주고 싶을 정도로. 이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가서도 이겨내는 겁니다. 왜 설득을 못 시켜보냐? 하나님을 한번 설득시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처음 믿을 때는 거의 이제 청구서처럼 기도를 합니다. 내일까지 100만 원 필요한데 안 주시면 교회 그만둘랍니다. 청구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회개하는 기도, 죄를 또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나중에는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먼저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리드를 맡았는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주셔야죠. 시간 얼마나 줄까? 한 3년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다. 전쟁 3년 연기.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제 설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득을 하시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기도인데 응답 안 되는 건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누가 뭔가 딱 부탁하는데 선뜻 대답 못하는 것은 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너 계획도 좋은데 말은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더 좋을지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 쓰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좀 더 두고 보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시지 않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처럼 제때 맞춰서 결혼하고 제때 맞춰서 아기 낳고 제때 맞춰서 월급 타고 이 안 되는 건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라고 하는 것은 빠른 이런 뜻이 아닙니다. 딱 맞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딱 맞고 우리에게 딱 맞는 시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이런 신앙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참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때가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때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인들 중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대학을 한 2번, 3번 떨어진 분이 계세요. 참 신앙이 좋은데. 근데 이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 떨어진 적이 없어요. 참 그냥 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전부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 자매는 더 기다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좀 친구에게 문자를 주고받듯이 또 사랑하는 연인이 대화를 하듯이 쓸데없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큰 거, 전쟁이 터지려고 하고 자살하고 싶고 이래서 이제 기도를 한다면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건 너무 부담스럽죠. 하나님에게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늘 수시로 기도를 오래 하기보다는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늦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이 지성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결국은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막 친구들이나 만나고 텔레비나 보고 이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내 상황을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주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서 모두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서로 문자를 교환하듯이 또 서로가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하듯이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섬세한 사정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능력 주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포자기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